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옵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사랑하며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가 이 모든 악한 질병을 다 하나님 파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37절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려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으니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바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이 모든 세계의 주인이시고 또한 모든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한치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것을 신학적으로 섭리하신다, 그렇게 부릅니다. 섭리의 하나님은 만물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방법,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섭리하십니다. 성경에 수많이 나오고 우리 주위에 수없이 일어나는 역사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섭리의 역사입니다. 18만 5천의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멸망 직전에 있었지만 히스기야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18만 5천을 하루 저녁에 진멸하셔서 그들을 구해주셨지. 홍해를 가르시고 기브온 골짜기에 태양을 머무르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시며 초자연적인 역사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자연을 동원하여 하나님이 섭리하십니다. 시편 148장 8절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광풍이 하나님의 사신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나타내십니다. 6.25 전쟁 때 6.25가 바로 6월 25일이니까 한참 장마가 질 때예요. 그리고 유엔군이 우리 국군이 낙동강까지 밀려서 최후의 낙동강 방어선을 가지고 있었지. 자, 일본에서 뜬 미국 비행기들이, 미국 전폭기들이 와서 폭격을 해야 될 텐데 6월, 7월 그때가 장마철이기 때문에 하늘이 잔뜩 흐려 있습니다. 초량교회에서 모였던 하나님의 종들과 같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도록 일본에서 미 전폭기들이 뜨기만 하면 낙동강 하늘이 파랗게 개인다. 그런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만 되면 그 구름으로 가득 찼던 하늘이 파란 하늘을 드러내서 능히 폭격하고 또한 이 땅의 마지막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무신고등학교를 교장을 지냈던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이 6.25 때
장교로 중대장으로 아마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중공군이 갑자기 침입하는 바람에 퇴각해야 되는데 밤에 퇴각하다 보니 가을이기 때문에 낙엽 밟는 소리가 나기 때문에 몰래 피난할 수가 없어요. 몰래 도피할 수가 없어요. 이제 잘못하면 날이 밝으면 자기 중대가 전멸하게 생겼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냐면 오늘 밤에 퇴각해. 그래서 오늘 그 자기 부대로 도망하는데 퇴각하는데 밤에 갑자기 막 바람이 불더라고요. 예정에 없던 큰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날리니까 낙엽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결국 무사히 퇴각할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90% 이상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므로 사람을 통한 역사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신약 209페이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13장 22절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거기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죠.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실 때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에 대한 말씀이 그 9장 15절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자, 바울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는 내가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통해서 그의 역사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복된 사람은 무엇을 많이 소유하고 성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감옥에서 2년의 세월을 더 보내게 되죠. 만 2년 후에 하루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하도 신기하고 오묘해서 아무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지. 왕에게 요셉을 추천하고 요셉은 왕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감옥에 있을 조용히 기다릴 동안 요셉을 위하여 역사의 무대를 준비하셨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의 꿈을 준비하신 거죠. 우리는 상황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섭리를 혹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회의적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귀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매우 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속해서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 배우도록 하십시오. 첫째는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 다 높아지려 원하지.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면 또한 크게 망신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 사람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요셉을 통하여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 시편 75장 5절 말씀입니다.
시편 75장 5절 보면 정확하게 높아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75장 5절입니다.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대저 높이는 일이 동시에서나 서에서 동에서나 서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자, 높이는 일은 동서남 이 땅에 있지 않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만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높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높아지지 않습니다. 부작용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요셉을 높이시는 것처럼 높이실 것입니다. 높이시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람들이 우리를 높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가 주어질 때 비로는 그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귀와 승리와 위대함이 모두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구약 654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다윗의 고백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인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함께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자,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 부와 귀가 다 주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걸 우리가 사람들이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진리입니다. 부귀와 영광과 승리와 위대함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가 되고 싶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고 들어쓰시고 위대하게 하실 때 그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좋은 것은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는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신약 370페이지인데 그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좋은 것이 바로 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여기 보면 자,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 하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과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모든 좋고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온다. 물론 사람의 손길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경로를 통해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속지 말라고 인생의 속는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모든 귀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출처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소유하고 자랑하고 감사하는 말이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땅만 바라보는 사람, 사람에게 뭘 기대하는 사람은 속게 되어 있습니다. 소돔 성을 바라보는 롯의 눈은 성경이 뭐라고 기록?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그랬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며 거기에 살고 소돔에서 성공하는 듯 했지만 소돔 성은 불타고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자, 잠언 1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7장 24절에 보면 어디를 쳐다보는 것이 지혜로운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의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는다. 자, 미련한 사람은 눈을 땅 끝에 두는 거예요. 땅에 뭐가 있는 줄 알고 땅만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위를 바라봐야, 왜? 위에서부터 온다. 여기는 위에서부터 온다고 그랬잖아요. 다 위로부터, 귀하고 좋은 것이 위로부터 온다고 하는데 자꾸 땅만 바라보면 그를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흥미로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돼지는 그 구조상 하늘을 쳐다볼 수 없게 돼요. 돼지는 고개를 들어도요 하늘을 쳐다볼 수 없는 게, 소는 하늘을 잘 쳐다보더라고요. 근데 돼지는 항상 땅만 바라보게 돼 있어요. 위를 못 봐요. 그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돼지가 언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느냐? 돼지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때는 뒤집히면, 언젠가 뒤집히면 비로소 돼지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 동물 그 기시에서 그 TV에서 그러길래 제가 그랬어요. 아, 하나님이 종종 사람을 뒤집는 것은 하늘 좀 쳐다보려고 뒤집는 거구나. 우리가 땅만 쳐다보면 거기에 뭐가 있는 줄로 속고 있는데 종종 하나님이 우리를 뒤집으셔서 야 이놈아, 좋은 것은 저 위로부터 온단다 하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돼지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하늘을 쳐다보고, 또한 네 번째 주시는 진리가 때는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41장 1절 보면 만 2년 후에 여기 요셉의 사건에 때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요셉을 잊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후 바로가 꿈을 꾸고 해석할 자를 찾을 때 비로소 요셉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늦지도 않고 빠르지도 않게 정확하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는 그때 요셉은 다시 신하의 생각나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모든 때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조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이르지도 않고 너무 더디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의 때는 그 결과가 놀랍습니다. 그 많은 기도, 그 많은 애씀이 헛된 것처럼 보였는데 하나님의 때가 딱 되니까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3장 읽어볼까요? 거기 유명한 말씀이 있지. 때에 대한 성경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전도서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절로부터 읽어보면 좀 길지만 한번 읽으면 아주 귀한 말씀이 여기에, 때에 대해서는 이거보다 귀한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을 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앉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깨물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때가 있다고 했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11절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사 사람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알 수 없게 하셨다. 그러므로 때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를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농부의 심령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말씀이 많습니다. 저는 농사는 지어보지 않았지만 젊을 때 저 농촌에서 몇 년 목회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유심히 봤습니다. 자, 밭에 물을 뿌립니다. 물을 심어요. 무씨를 심어요. 그런데 무씨는요, 4개월, 4개월도 안 한 70일 정도 지나면 이 팔뚝만한 물을 뽑아요. 잠깐 자라더라고요, 그렇게. 그런데 그때 그 인삼을 재배하는 분이 꽤 있었는데, 그 인삼밭에 가보면 이런 인삼을 심어놓고 이렇게 벼로 지붕에서 하다가. 근데 물어보니까 작은 인삼 뿌리 하나 캐는데 6년이 걸린다. 6년이 지나야 겨우 우리에게 몸에 좋은 인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귀한 진리를 깨닫잖아요. 무처럼 물을 얻는 것, 그 70일이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러나 인삼을 얻는 것은 6년을 기다려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게 하실 때는 물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인삼을 주시려고 기다리냐. 그러니까 기다리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결코 헛되지 않아요. 강철한 카네기의 일을 여러분 아시지요? 그 하나님의 그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이 강철한이죠. 카네기의 사무실에 항상 걸려있는 낡은 그림 하나가 있었다고. 그 낡은 그림의 내용이 뭐냐 하면 저 바닷가에 모래사장에 낡은 배가 한 척 놓여 있습니다. 돛대는 다 옆으로 자빠져 있는데 도무지 모래 위에 놓여 있는 배니까 별로 쓸모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그 배 밑에 이런 글이 써 있더라. 반드시 밀물은 올 것이다. 반드시 밀물은 올 것이다. 이 그림은 그가 젊을 때 어려움을 겪으며 일할 때 누구에게 부탁해서 얻은 그림이다. 항상 그분은 그 그림을 바라보면서 언젠가 주님이 주시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밀물 때는 오게 됩니다. 반드시 기도 응답의 때는 오게 됩니다. 반드시 추수 때는 오게 됩니다. 여러분, 때는 옵니다. 보세요. 요셉을 보세요. 때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안달한다고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때를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감당한 그릇을 준비시키는 기간인 거예요. 엎드려 주 앞에 기도하며 주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를 오늘 요셉의 사건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무죄를 증언해 주기를 석방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다렸을 것입니다. 요셉은 매일같이 소식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이 감옥에 들어올 때마다 좋은 소식이 있지 않나 희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요셉의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망이 끊어집니다. 낙심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나의 소망은 주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제 목회 경험 봐도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은 항상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 자, 시편 39장 4절부터 아마 다윗도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시편 39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면 그는 인생이 무엇인 것을 여기서 말하면서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너비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한 선대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6절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말하기를 재물을 쌓고 승리하고 대단한 것 같아도 그거 다 헛된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러니까 소망을 잃으면 다 무너집니다. 의인은 그 죽음 중에도 소망이 있다고
잠언에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냐? 히브리 6장 19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 6장 19절 말씀 보면 소망이 왜 우리 삶에 우리 믿음에 그렇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잘 말씀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닭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자, 여기 보면 우리의 소망은 영혼의 뭐라고요? 닭과 같다. 여러분, 닭이 뭡니까? 배가 저 바닷가에서 떠 있습니다. 떠 있지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결쳐서 또 내려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닻을 그 밑에 내렸기 때문에. 닻을 내렸기 때문에 바람이 오고 파도가 밀려도 배는 그대로 그 배 위에 바다 위에 떠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소망이라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의 삶이 세파에 흔들려가지, 밀려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을 잊어버리면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망을 주님께 단단히 둘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역사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드디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은 이제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를 묶었던 쇠사슬은 왕의 금사슬로 바뀌게 됩니다. 죄수의 옷은 세마포 옷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인장 반지가 끼워집니다. 남의 수레를 밀어했던 요셉은 왕의 버금 수레를 타고 지나갈 때 절했던 모든 사람에게 절할 수밖에 없었던 요셉은 그가 오늘 성경에 보면 그가 지나갈 때 모두 엎드려라, 그렇게 모든 국민들이 엎드려 절하는 다른 주인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이제는 그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수모와 억울함은 영광에 앞서 옵니다. 섬김과 고난은 가장 훌륭한 스승입니다. 높이시기 전에 먼저 낮추십니다. 요셉의 사건은 어려운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높이시는 것도 모든 귀하고 좋은 것, 모든 때도 모든 소망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 주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진리가 성령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추구하지 말고 겸손히 요셉처럼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높이시는 것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부와 귀와 생명과 승리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귀하고 좋은 것이 하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소망이 주님께 있고 때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희들도 굳게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과 되어지는 상황에 일비일이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비록 하나님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두려워하게 하는 상황일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의 장중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 요셉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의 때를 주신 것처럼 부족한 저희들에게 다시 은혜와 평강의 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 성령님 감화하시며 교통하시며 요셉 같은 믿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게 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